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면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긴급한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를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러면은 긴급한 기도를 해달라고, 화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긴급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환자가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긴급하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요청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긴급하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계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처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긴급하게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건 알고는 있지만은 정말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깊이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기도해 줘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종을 위한 기도예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긴박한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절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차분할 때 해야 되겠다,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밀려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긴급하게 선교사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긴급하게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권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권한다. 그러면 우리가 권한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 맛있는 과자가 있으니까 과자 하나 더 드셔보세요. 하나 더 드셔보세요. 음식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한 숟갈 더 떠보세요. 이걸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그런 걸 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별로 이 권한다, 그렇게 말 가운데는 별로 그렇게 긴박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뭐 하나 더 드셔보세요, 이거 한 술 더 떠보세요, 그러면은 하나 안 하나 거의 별 차이가 없으니까 뭐 권한다, 여기에 이 내용 가운데는 별로 그렇게 절박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건 무슨 뜻이 있냐면은 제발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해주세요. 아주 이 말 뜻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제발 이 나를 위하여서 시간이 급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권한다 그러면은 별로 부담 없이 드셔보세요. 애를 차리기 위하여서 이것 좀 잡숴보세요. 그런 뜻을 얼른 갖는데, 여기에서 권하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제발 저를 위해서 빨리 기도해 주세요. 제발 소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그걸 여기에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날 때 저 좀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권한다 그러면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면은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발 급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주 급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주 긴박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런 뜻이 있어요.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거는 싸울 때의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력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내가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와 같은 태도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내가 이런 일이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와서 힘 좀 보태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와서 힘을 합쳐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태도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권한다, 이렇게 해주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가벼운 뜻이 아니에요. 힘을 같이하여 힘 좀 보태주세요. 그런 가벼운 뜻이 아니에요. 아주 여기 얼마나 긴박한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긴박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이유이냐? 자기가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도하러 가는 그 길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늘 바울에게는 협박하는 그런 협박꾼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구제헌금을 이방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갈 형편이니까 대신 갈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대신 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할 수 없이 그래서 바울이 이 막중한 헌금을 가지고 몇 명의 동행과 함께 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몹시 미워합니다. 바울은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이걸 바울이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기잖아요. 율법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극인 거예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자기들이 규정하게 여기는 율법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바울을 배척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로마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나타났다고 그러면 바울은 아마 밟혀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위기의 순간에 로마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거기에서 건져줍니다. 그 위기에서 건져주어요. 그렇게 바울은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위협을 당하는 것은 나중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 이 당시에는 그런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것도 한번 생각나면은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나와 같은 이런 사생결단의 태도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러 가는 길, 복음 선포하러 가는 길,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지금 마귀가 자기 종된 사람을 빼앗기려고 하는 그런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 들어가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하러 갈 때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얼마나 지금 긴박한지 몰라요. 세계 선교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신앙의 현장은 얼마나 긴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그렇게 한가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한 다음에 생각나면은 목사님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한가한 기도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다급한 기도입니다. 사탄 마귀는 가장 먼저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에서 지도자, 목회자를 가장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 지도자가 넘어지면은 그 교회는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성도들은 흩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귀는 항상 먼저 목회자를 공격에 들어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때로는 가정적인 시험이 있고 또 성도들 간의 시험이 있고 물질적인 시험이 있고 건강의 시험이 있고 여러분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탄은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만 걸려도 목회자는 넘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은 넘어져 버리면은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가 흩어지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 그거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가장 먼저 목회자를 공격하면서 그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 다급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한번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면은 한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한가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다급한 심령,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목사님은 항상 영적 공격에 시달리다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러면은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가 흩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선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위험 가운데 있다, 위기 가운데 있다.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한가한 기도가 아니에요. 긴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긴박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긴박하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방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선교헌금을 전달합니다. 우리 양소망교회 지경이 좁으니까 이 돈 가지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새 건물 지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경도 넓고 건물도 새로 짓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사람을 도와줄 때에도 좋은 일 하고도 나쁜 말 들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바울이 율법을 믿으면 안 된다. 복음을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을 전해주는데 유대인들이 주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근데 주는 사람을 공격해서 안 통하면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제는 받는 사람을 공격하고 협박을 합니다. 받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그 돈 받으면 안 돼. 그 돈 뇌물이야. 그 돈 받으면 너희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인데 자존심을 지켜야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저런 이방 나라 사람들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주는 뇌물을 먹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떳떳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받으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막 협박하면은 받으려 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유치게 돼요.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저걸 받으면은 율법을 어긴 게 되는구나. 저걸 받았다가 뇌물 받은 게 되어서 지옥 갈지 모르는구나. 그런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려고 그러는데 상대편이 안 받으면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헌금을 다 받아가지고 선교헌금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려고 왔는데 전달 받을 사람들이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또 이걸 받아야 성도들과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관계도 화목이 되고 관계도 좋아지는데 안 받아버리면은 더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버리고 이제는 원수 관계가 돼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만일 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부해버리면 오히려 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먹서먹하게 되고 악화되면 얼마나 곤란해지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긴급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성도들이 기쁘게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긴급하게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지들이 안 받아? 그래봤자 지들이 아쉽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걸 도와주어야 서로 관계도 좋아지고 화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 이 사역이 기필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의 사역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 이게 목사의 사역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이게 바로 목사의 사역이에요. 목사의 설교 사역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과 나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했는데 듣는 성도들 가운데 저 말은 나를 두고 하는 소리야. 저 말은 나를 비난하는 소리야. 저 말은 나를 책망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문이 닫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어쨌든지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 말씀을 들을 때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 들었는데 성도들이 그 다음 주 예배 안 나와요. 또 말씀 들었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심정이에요. 모세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버림을 받을지언정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게 모세의 심정이에요. 그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정말 이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목사의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 헌금을 전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인데 오히려 헌금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거진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오히려 얼마나 관계가 악화가 되고 평화가 깨어지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걸 전달하면서도 그 마음이 막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긴급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목사가 어떻습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유창하게 천사의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어눌하게 말을 해도 띄엄띄엄 말을 해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내가 그냥 아주 웅변적으로 아주 유창하게 그냥 아주 지식의 말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오해를 한다든지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낙심한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떠듬떠듬하는 한자 전하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면서 깨달아가면은 그게 정말 훌륭한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유창하게 정해도 은혜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긴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막 심령이 강팍해져요.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설교 얼마나 훌륭한 설교입니까? 성경 구약의 역사를 꿰뚫는 설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팍해져 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은혜 받는 이 말씀, 이게 정말 최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지, 이 말씀 당연히 받아야 된다. 내가 구제헌금 전하는데 너희들이 안 받으면 너희들이 손해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이 헌금, 이 구제헌금 제발 여러분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방 교회 사이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여러분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자세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같은 자세입니다. 제발 이 말씀 들어주시고 받아주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서 너희들 안 믿으면 너희들만 손해야.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제발 이 말씀 받아주시고 이 말씀 듣고 구원 받아주세요. 그게 우리가 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안 믿으면은 너희들만 손해고 나는 천국 가고 너희들은 지옥 가고 너희들은 불구덩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생할 텐데 뭐 너희들 나중에 맛 좀 봐라.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제발 이걸 받아주시고 말씀 들어주시고 깨닫고 돌아오세요.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긴급하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의 일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과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소원한 기도 때문이에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이었어요. 아니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될 선교사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편히 쉬게 하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바울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심히 선교했지만 바울도 역시 쉬고 싶고 편하기 싶고 이게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내가 좀 홀가분하게 편히 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인간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바울의 뜻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옷고 치르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건너갑니다.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자기가 착고에 채인 사신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정말 편하게 로마에 가서 홀가분하게 큰 집 내려놓고 쉬었다가 로마 교인과 교제하고 위로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왜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기도해야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인간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유람선 타고 가듯이 편안하게 홀가분하게 가는 것이 로마 가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도 편안하게 로마에 가서 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긴급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필요 없네. 기도해봤자 응답도 못 받네.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간절히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간절히 드리셨던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이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나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을 거야. 그건 믿음 좋은 척하는 나쁜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랬어요. 그 기도를 끊이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다 복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우리는 그냥 찌꺼기만 받으면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한다.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믿음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조그맣게 우리끼리 그냥 오손도손하게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라 나쁜 신앙이에요. 정말 목사의 최고의 개인적인 소원은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하는 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교회가 안 부흥됐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끼리 그냥 식구끼리 가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게 우리의 개인적인 이 인간의 이 생각이라 그러면 그건 나쁜 신앙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개인적인 소원을 가져가는 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뜻이에요.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어도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볼 때에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훌륭한,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소원이니까 욕심 따라 기도하면은 안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건 욕심이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쁜 신앙이에요. 어쨌든지 내 개인적인 소원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내 인간적인 판단에 그걸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소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욕심이야. 욕심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러면서 우리가 지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닐 거다 짐작하고 포기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편하게 가고 싶었어요. 왜요? 인간이니까. 가서 쉬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교제받기도 하고 그러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쉬십니까? 새벽 기도하다가 왜 쉬십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야. 그러면서 포기하니까 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부흥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바라는 소원은 건강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미리 포기시켜요. 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그만해. 너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잠이나 자. 먹으면서 살아. 왜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게 살아. 그러지 말고 푹 쉬고 잘 먹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